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감사 편지 쓰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뭐 평소에도 늘 같이 사랑하면서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받고 살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더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어떤 아버지가 사춘기에 처한 그 아들에게 가족과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걸 풀어서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는 참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년으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12살, 13살 뭐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더 그 불행 중 더 악한 것은 그 부모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이 부모가 너를 버렸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 새끼들 버리고 떠나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아이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들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기는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자녀들을 가서 만나보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 좀 알아다 다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을 했고 그렇게 가서 보고 온 자녀들이 오히려 더 정말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러한 편지와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안 지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들었더니 정말 그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정말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오히려 잘 견디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이 정말 사랑과 기쁨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편지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봤지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기뻐하라 계속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선교 초기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엄청 있게 생각하고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과 함께 늘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어떤 면에서 깊은 교통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2장 19절로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목회자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흠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주보에 보면 대략의 대지를 담아놨으니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가죠. 이 실라는 여기서 이제 실루아노라는 말인데 이제 이건 라틴어적 표현이고요. 실라는 로마 시민,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었으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로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는 편지를 전달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바울과 동행을 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자 그 회의가 일행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드로아에서 누가가 함께 바울 일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부터 드로아로부터 지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단 4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보다 한 300년 전에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 에게해를 넘었다고 한다면 단 4명이 4명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하러 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합니다만 큰 도시는 아니어서 그런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9명이고 유대인 여자 1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루디아를 비롯한 경건한 이방인들 또 몇 명의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겠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점치는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면서 자꾸 괴롭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주인이 자기의 여종이 점쳐서 돈을 벌었는데 수입이 끊기게 되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간원들을 또한 매수해가지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아마 맞아가지고 아마 정신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되죠. 빌립보 지하의 감옥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계속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을 했어요. 네, 시편 찬송을 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에게 14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아주 자세히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 헬라어의 표현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기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도대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빌립보에 큰 지진을 이렇게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졸다가 이제 간수가 지진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간수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수의 목숨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를 말려서 우리가 여기 있다 괜찮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간수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관원들이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매질을 하고 가만히 놓아놓은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관원들이 와서 직접 사과하고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쫓겨나서 쭉 한 160km 정도 내려오게 되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군사도로, 로마의 군사도로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이제 비잔티움부터 해가지고 로마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주 거의 직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있죠. 군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한 160km 정도 내려오면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교였던 카산더라고 하는 그 사람이 315년에 거기다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면서 카산더의 아내인, 카산더 자신의 아내인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그 마케도니아의 거의 수도로서 굉장히 번성을 하다가 주전 14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죠. 그래서 로마에 정복이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의 정적이 여러 가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택을 잘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류의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BC 46년경쯤에는 옥타비아누스 또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그 편에 서가지고 굉장히 특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고 자유시로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데살로니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에서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세요. 거기를 먼저 보고, 거기를 이제 우선 보고 뒤에 이제 결론부에 가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는 꽤 이제 큰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던 거죠. 아마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당이. 그래서 많은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회당 예배가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찬송을 했던 95장의 시편 찬송이 먼저 불러지게 됩니다. 시편 찬송이 불러지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성문서, 선지서, 성문서는 안 읽는 경우도 있고, 율법서와 선지서만 읽는 경우도 있는데, 율법서와 선지서를 또는 성문서를 3년에 일독할 수 있을 분량만큼 나눠요. 그래가지고 율법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율법서에 근거한 또 선지서를 같이 읽게 됩니다.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그걸 이렇게,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서 그걸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라 또는 설교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제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어떤 기여를 많이 했거나 또 나이가 드신 장로이거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회당에 한 명의 회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이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라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마도 랍비의 복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랍비의 복장을 하니까 이 사람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라는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알게 되니까 말씀 좀 전해주시죠 라고 자연스럽게 권했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으면 아마도
첫 번째 그냥 안식일에 쫓겨났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마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떻게 했겠냐면 아마도 율법서를 먼저 쭉 설명을 했겠죠.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율법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첫 안식일에는 또 쭉 아마 2-3시간 쭉 이상 계속해서 강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또 와서 강론해달라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선지서를 가지고 가령 메시아 본문을 쭉 찾아서 이사야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본문,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본문 등등의 이제 이런 메시아 본문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에 가서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든 메시아적 사역이 바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 열광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할례까지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취제가 없는 그 고대 세계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또 성인 남자가 한 달에서 3달 이상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늘 나타나는 고넬료도 경건한 이방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백부장도 경건한 이방인이었죠.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경건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완전히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 또 유대적인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문화보다는 그래도 좀 더 유대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유대인들 속에서는 나름의 또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쭉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아주 크게 반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회당의 유대인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하는 것을 열을 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국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지금 뭐 거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지금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력자들이 회당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일이었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공들여서 회당에 영입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회당에 막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신들의 그 노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숟가락만 들고 참여한다. 그죠? 근데 숟가락만 들고 참여하면 괜찮은데 아예 상 자체를 가져가 버리면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기독교를 이 유대교와 분리시켜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법에서 좀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대에도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드리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식의 삶을 고수하면서 어떤 메시아 사상을 드러내면서 항상 그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하니까 쟤들은 저렇게 무조건 눌러서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율권을 주면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또한 그 로마 제국을 이렇게 세워놓는 데 어떤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구약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의 특권 속에 기독교가 좀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오직 주 황제만을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반역을 하는 아주 이단 괴악한 사람들이다. 사교다.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안정을 해치는 아주 악한 집단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원들에게 충동을 하고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인 몰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그러한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로마 정부를 반항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사회를 오히려 건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존경받는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듣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거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인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관원 읍장들, 그러니까 읍장들은 당시에 이 여러 명,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데살로니가의 그 관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리들은 이게 협의체로 자유시였기 때문에 협의체로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들을 고소하고 이렇게 무너뜨려야 된다. 특별히 오직 우리는 황제,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 로마 시를 또한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된, 신로 숭배하게 된 것은 어떤 그 계기가 됐냐면, 이렇게 넓은 땅을 안정과 평화를 가지면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다스리는데도 난리가 아닌데, 그죠? 그 전체 세계를 다 다스리면서 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마 신적인 속성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스페인 쪽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그게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구스투 시대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이, 왜냐하면 죽은 사람만 신으로 올려줬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도 신격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나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각 도시들이 막 경쟁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주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다.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반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를 이렇게 압박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일행들이 거기를 피하게 되자 야손의 집에서 이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바울 일행이 피한 상황 속에서 이 야손이 이제 붙들려 가게 되죠. 그 형제들이, 교회 형제들이 붙들려 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또 돈을 다 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이러한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 방식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쭉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자유라든가 특권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로마에 반역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시가 누리고 있던 경제적인 자유라든가 또 부유한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릴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이 이렇게 그 어둠 속에 세상의 그 어둠 속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단아마 3주 정도만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이해 같아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바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이 4장 15절과 16절 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도 어린 교회 상태였잖아요. 어린 교회 상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바울 일행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음을 한 번, 두 번이나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을 보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3주 안에 3번을 보냈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헬라 세계에도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을 전시해서 팔고 뒤에는 작업장이 있고 2층, 3층에서는 주인이나 그 이제 노동자들이 잠을 자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인슐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면서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성경을 가르치고 안식일만에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일행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더군다나 이제 인슐라에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냥 노동자로서 일당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런 가죽을 사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서 하려면은 어떤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천막 만드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큼 굉장히 그 요긴한 그런 기술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렇게 그 병영을 친다든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그 요긴한 직업이었고 꽤 그래도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면 만약에 바울이 그런 가죽도 사고 거기에 만드는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서 팔고까지 한다면 상당한 어떤 시간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나 이거 기술이 있는데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한 3개월 이상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또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디오니소스 그 컬트 신비 종교 바카스 신비 종교가 아주 판을 쳤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당시 헬라 세계에 이런 아주 음란한 성적인 그런 신비 종교들이 밀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종교들은 주로 이제 현세에서 축복을 누리고 현세에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TV가 뭐예요? TV가 뭐 다 이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TV 보는 거죠. 그죠? TV에서 공부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늘 이런 쾌락과 현세의 번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리고 음행이 이런 그 디오니소스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매춘을 하는 이런 그 사회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성하는 도시고 그
지방의 어떤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문만 열고 나가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또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아무리 그것이 어둡고 침침하고 정말 타락한 세계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들고 간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의 그 어둠을 덮고 있는 또 죽음과 사망의 그늘을 비추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빛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은 당시 사회에서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누가는 아마 빌립보에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속에 있는 무지가 해소가 되고 그 사회 속에 있는 무지가 해소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거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몇십만 명,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 일행 3명이 눈에나 띄었겠어요? 그 속에서 누가 뭘 하는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